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그 본문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군데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5번 나온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경고인데, 이 경고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그 전반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6장 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6장 4절부터 이제 정확히는 6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 살펴볼 텐데, 6장 4절부터 6장 8절에는 영적 퇴보의 위험성, 특별히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사실 편견 없이 보면 어려운 본문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들 때문에 그 본문 해석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 부분이에요. 5장 11절부터 14절인데, 저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즉각 저자가 느끼는 곤란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러한 설명, 이러한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못했다고 지금 저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문제는 이 젖을 먹어야 돼.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저자는 독자들의 영적 미성숙의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그들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 각자 예수님 믿은 지 어느 정도 된 그런 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는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도와주는 것은요, 첫째는 말씀, 특별히 어떤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쳐줘서 그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의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우리가 느끼고 당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 그 곤란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영적인지 비영적인지, 영적인지 육적인지 이런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성숙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낼 때 영적 분별력이 없을 경우 무조건 그걸 좋게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니까요. 그러나 그 열심이 육적인 열심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문제일 수 있고, 또는 그분의 상황이 지금 교회 봉사보다는 다른 일에 더 힘써야 될, 특별히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런 여러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적절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면, 믿은 지 오래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선생은커녕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어요. 참 이런 지적을 들으면 현대 교인들도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성숙의 특징은 무엇이죠? 단단한 식물, 즉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을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지각이 훈련을 받아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여기에 평행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련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요, 영적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젖이란 무엇이냐면 뒤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식물,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됨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문제였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우리 중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또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신앙 생활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요. 자기 생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치 말씀의 독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의 독재예요. 우리는 말씀의 독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자연적인 본성은 자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에 훈련되어서 내 사고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요. 바로 그러한 내면적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이 어려운 신학적 주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학적 주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로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른 사고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으로 꽉 찬 사람들,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엔요, 쉬운 설교, 재미있는 예화 설교,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감동 있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때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화가 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예화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주는 감동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다면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 이 쉬운 설교, 예화 설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자체의 갈급함을 느낄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듣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로마서 강해를 1년이던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에요. 로마서의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진리를 이해함 없이 로마서 강해를 1년 동안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성경 본문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의 내용과 별 관련 없이 얼마든지 예화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믿은 지 오래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영적 성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배우는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해결책을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 어떤 기본에 매달려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초보로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기초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초대교회에서 그 무엇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6가지 내용이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말해요.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 이 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에요. 진행되어가는 현재적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셋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보, 즉 믿음의 기초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초조차도 제대로 놓여있지 않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회개라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말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인데, 과연 우리는 참된 회개를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동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죄였다는 것, 그것이 죽은 행실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까?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현대교회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한 번도 중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 나도 죄인이죠.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이 죄로부터 떠나고 돌이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해요. 난 나쁜 놈이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인정한다고 회개한 건가요?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요, 죄로부터 자기 마음이 분리될 때만 가능해요. 즉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서부터 벗어나면 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구나. 내 행실이 죽은 행실이었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분리돼서 일어날 수 없어요. 설명은 2단계로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회개가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믿음이 먼저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회개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논리적인 설명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회심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정말 믿게 되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의 초보고 그리스도의 초보지만 초보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심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실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렇게 해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에 뒤이어서 이제 있어야 될 일은 성화와 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정결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거룩해 되어가고 내가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에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부활이 아주 기초 교리죠. 예수 믿을 때는 부활을 안 믿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아십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요한복음의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도 참으로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행위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복, 회개와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것이 비록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것들조차 제대로 배우고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말은 이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데라는 말은 성숙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조건절이 필요하죠? 영적 성숙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의 성숙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듣고요.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성경 판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부터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선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는다고 영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자아가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이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제가 아까부터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해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고 퇴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경고의 내용이 6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이 본문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견 없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경고의 내용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두 캠프가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은 흔히 캘빈주의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칼빈주의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본문이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수 믿었지만 그 구원 받았지만
타락하고 그러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이 4절부터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부터 살펴보죠. 먼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여기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죠. 여기서 한 번 비춤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즉 내면의 빛비추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 비춤을 얻었다 이 말을 세례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세례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는 말은요, 단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 그 말씀의 맛을 본 것이고요. 내세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맛보았음을 말합니다. 여기 묘사된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은 자들의 경험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경고할 때 그 경고의 대상은 적어도 경험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려는 사람들은 맛보고라는 단어에 주의해요. 단지 맛만 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맛보고라는 말이요, 깊이 체험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냥 근처에만 가가지고 죽음의 분위기만 살짝 맛보고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짝 죽으신 겁니까?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맛보았다는 말은 참으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세계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맛보고라는 말은요, 경험이 얕고 겉껍데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경험, 그 속 깊이 들어간 실체를 경험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러이러한 자는 하면서 경고를 줄 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경험을 한 자들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선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위험을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배교를 의미합니다. 즉 그 신앙의 체험을 한 후에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는 그 유혹은. 그래서 여기서 타락을 이제 우리가 배교로 봅니다. 즉 믿었다가 안 믿게 되는 걸 말해요. 아주 근본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번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믿음에 들어온 듯 하다가 거기서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냐면, 여기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번 구원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참된 구원의 길을 보고도 그 길을 떠나서 버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외에 다른 구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속을 저버린 자들은 다시금 회개해서 새로운 구속의 길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자는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회개로 되돌아올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강팍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처음 얘기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 문제로. 여기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구원에 아주 근접한 상태까지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경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이러한 자들이 타락하면 이라고 말할 때 타락을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철저히 가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경고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았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봐라 여기 이렇게 구원받은 경험을 했는데 구원의 경험을 했는데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런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생각할 건요. 일단 여기서 여기 나오는 사람의 묘사는 구원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구원 여부를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경험만 가지고 논할 수 없다는 것부터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언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 자체라기보다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방언하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마귀 방언이거나 아니면 무슨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인가. 글쎄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방언뿐 아니라 뭐 뒤집어지고 입신하고 뭐 그런 체험을 다 해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은 그런 예를 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경험만 가지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런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이런 경험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저자가 말하는 거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땅에 비유해요. 7절 8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땅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죠? 그 땅이 무엇을 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땅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똑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뭐 아무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흥 집회든 어떤 자리든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갈 때 벌써 다 잊어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반응한다고요. 돌밭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납니다. 싹까지 나요. 막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얕아요. 돌밭이니까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해가 쪼이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말씀을 듣고 반응까지 하고 씨가 떨어졌을 때 싹까지 났지만 열매가 없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견디질 못해요. 믿는다고 하고 막 변화됐다고 하고 즐거워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안 믿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죠? 가시떨기도 말씀을 듣고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싹이 나요. 싹이 자라는데 열매 맺도록 자라지 못해요. 왜? 여러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뭐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얽매여 있는 한 말씀의 열매를 못 맞아요. 진정한 심성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만 이 열매를 맺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이것은 신앙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참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저자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그럼 뭐죠? 경험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참된 구원의 증거는 열매예요. 변화고 열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알파의 관점이 있고 오메가의 관점이 있다 그랬죠. 알파의 관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알파의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알파의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끝의 관점, 오메가의 관점도 성경은 아주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이 끝까지 견뎌야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이러이러한 여러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한 듯 싶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요. 그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구원 못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아주 철저한 그 입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구원받은 자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여기 경험만으로는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뒤에 가서 보면 그러한 모든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경험이 진짜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얄팍한 경험이어서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보면 깊이 들어온 듯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오늘날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가르침은요. 성도의 견인을 말합니다. 이 견인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참 어려운데 인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성도의 인내. 영어로는 perseverance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rseverance에 대응되는 단어는 preservation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preserve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persevere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실제 내 삶의 경험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만한 태도,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 그게 아니고 성경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다고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해서 공포에 빠져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공포에 빠져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성스럽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만하게 만들고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당신 구원 점검해야 된다고. 10중 8구 당신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글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은요,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신학자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의 회심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Past conversion experience가 아니고 현재의 회심 상태, present convertedness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정말 진짜 회심한 것 같고 일단 믿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타락하고 떠나는 예가 있느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그때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은 뭐 엉터리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시몬이 가짜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 시몬이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할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 좀 받게 해달라고. 내가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은사 받는 그런 거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준엄하게 경고하죠. 시몬이 그 예입니다. 참으로 믿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정말 다 믿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시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존 힉이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참 너무너무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데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종교 철학자인데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은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라고 보질 않아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회심한 경험이 없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일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의 옥스포드인가 거길 나왔는데요.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생 선교 단체를 통해서 흔히들 말하는 복음주의적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주의적 회심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전도할 때 반응하는 그걸 말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변화, 이것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가난한 공업지대에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민자들이 뭐 인도 사람, 뭐 중동 사람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와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 다원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분의 그 간증만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분의 간증이 사실이라면 그대로라면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복음주의적 회심을 한 듯 싶었지만 뒤에 가서 보면 믿음을 떠난 예예요. 또 김일성의 외삼촌인가 목사가 있었죠. 제가 그분의 그 이름을 알았었는데 근데 그 외삼촌도요 나중에 부주석이 됩니다. 이북에서. 목사로서 부주석이 될 수 있나요? 이북 그 공산당에? 믿음을 떠난 거죠. 더 이상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제 말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만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가짜였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언제 정말 막 그냥 막 큰 감화를 받고 뭔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는 막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을 뒤돌아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구원은요. 현재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질 때 보면 알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넘어지면요, 그 다음에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있고, 제가 그 마음에 강팍한 것에 대표적인 예를 뭐로 들죠? 남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이젠 끝이야. 뭐 이런 태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꺾어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 아니라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이고 자아가 죽지 않고 교만하고 이렇게 육에 속한 삶을 계속 지속해서 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마디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징계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물론 고난이 없어도 겉으로 와서 큰 고난이 없어도 워낙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내 속에 주님의 손길이 실제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남을 미워합니까? 교회에서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당을 짓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담대합니다. 죄를 담대히 지어요.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에 속해 있어요. 많은 경우 자꾸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행하고 마음이 편하면 큰 문제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으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괴로워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괴로워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남을 대강대강 속이고 정직하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잘 때 잠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지금 물론 히브리서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기보다는 배교를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그 체험하고 나서 타락해지면요, 다시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언제라도 받아주세요.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제 내가 회개할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이제 마음 잡고 회개할 거야. 내가 마음 먹으면 회개가 되나요? 내가 강팍해지는데요. 저는 세상은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냉소적인 태도. 영어로는 시니컬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경험해봤어. 저러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그렇게 돼. 이런 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나도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런 태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은혜 받을 때 사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차라리 몰라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건 그래도 나아요. 말씀을 다 안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못 살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깨지지 않아요. 웬만한 은혜의 자리에 가도 남들을 판단하기에 바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나도 다 옛날에 그래봤어.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하고 조소하고 자기는 한층 높은 영적인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냉소적인 태도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이런 태도에 빠지면요. 물론 이런 사람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혼을 내십니다. 그 혼을 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영적인 냉소적인 태도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게 치셔야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울면서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끝까지 교만하다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러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 뭐 우리가 기특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스스로 깨어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교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 권면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로 인하여 마음에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십니까?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빠져서 함부로 죄를 짓고 육에 속해 살았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직 어떤 그 배교의 위험 앞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문제는 배교가 아니고요. 신앙의 변질이에요. 신앙 자체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